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에게 패하여 4,000명이나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당연히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존재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뭔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어떤 악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치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언약궤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그들은 결정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왜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얻은 답은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고 우리끼리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언약궤, 그것이 그들이 내린 답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하죠. 언약궤를 어떤 효험이 있는 궤로 여기십니까?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주기 위한 궤였습니다. 상자였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3가지의 내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의미를 모른다면 언약궤는 그냥 상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는 깨어진 돌판입니다. 깨어진 돌판.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 깨어진 돌판이 왜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내려와 보니까 자기가 없는 사이에 완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이 십계명 돌판을 깨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주어진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도전을 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남으로써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증거물이었던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이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불순종한 그들의 모습이 또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 개가 다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언약궤에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의 지은 죄를 그들이 기억하면서 용서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언약궤의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언약궤 자체만을 두고 어떤 효능이 있는, 효험이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언약궤는 제사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믿어야 하는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내용물, 그래서 그 불순종의 자기네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물을 바치면서 그 제물을 드리면서 그 피를 뿌림으로써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난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이러한 그 제사의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죠. 어떤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식이나 행함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으신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마치 안에 들어있는 내 자신들의 그 불순종한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고 언약궤 자체만이 어떤 효능, 효험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도요, 삶 가운데 이런 미신적인 요소 꽤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비고 잔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비고 자면 머리가 시원해진다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머리에 비고 자면 머리가 시원해진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고 우리의 공로를 믿는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존재한다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피를 다 망각하고 살아요. 그냥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것이 어떤 효능이 있고 효험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 피의 의미를 모른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을 잘 되게 하고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만을 믿도록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 모든 되어지는 일 가운데 모든 우리의 인생의 인생의 그런 모퉁이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의 피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